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모든 곳에서 아름답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예로 들어볼 때 이 가정 안에도 아름다움과 행복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를 기뻐합니다.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가정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성령도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꽃잎을 다녀간 벌 때문에 이 수정이 되어서 어느새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와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자비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그 건강한 정상적인 상태가 그의 아름다운 삶을 행동화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행동들은 행복을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정은 그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존중이 흘러야 하고 행복이 흘러야 하고 평화가 흘러야 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성령에 충만하거나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으로만 남아있다 보니까 성령의 주장하심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적 상태에 내가 나를 움직이게 되면서 나의 그 모나고 또 상처받은 심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옛사람의 행태가 계속 나오고 예민하고 사납고 또 이기적이고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을 진행하다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속 시원한 상담실이라고 제가 1시간 동안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 방송이 끝났는데 어떤 PD가 달려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항의 전화가 들어왔는데 그 전화를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한번 받아보시죠. 전화를 받았더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화되죠. 그랬더니 변화 안 됩니다. 우리 엄마도 권사인데 변화 안 됐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저기 보세요. 저게 변화된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날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지금 방송국이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교회에 가서 전화를 받겠습니다.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전화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분과 통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날카로움과 공격을 제가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아름다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나와서 그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는데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다르게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삶에 지쳐서 그 자기의 그 육체의 그 본성이 나와서 따님과 그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크리스찬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린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 저렇다고, 아니 목사가 돼서 저렇다고, 아니 장로가 돼서 저렇다고, 아니 권사가 돼서 저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권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상태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던 옛사람, 육의 사람이 나와서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너는 절대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이해와 보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 뜨겁게 만날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하면서 우리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 벽까지도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예뻤습니다. 구름 한 조각은 그냥 손으로 움켜쥐고 마음껏 타고 놀고 싶을 만큼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짜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게 짜증이 납니다. 모든 게 싫습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육체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춘기도 넘어갑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갱년기 넘어갑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물론 땀은 나서 뭐 울고락 내리락 하지만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령에 충만한 중세의 아주 영성가인데 그분의 성 프란시스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고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자매여,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 그럼 물고기가 팔딱 뛰면서 찬양하는 자매의 몸짓이 아름답군요. 물고기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나가다가 산새들을 만나면 산새 형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 짹짹짹짹짹짹.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새 한 마리를 보고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얼마나 충만한지 물고기 한 마리를 보고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문제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긍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아. 우리 도깨비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참 도깨비 이 작가가 대단한 사람 같아. 그건 도깨비 작가의 그 작품이라기보다 우리 크리스찬,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사실은 좋은 날인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나를 주장하는 영이, 나를 주장하는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에게서 아름다움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이 그를 주장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계속 주장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그가 사모하고 기뻐했는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존재를 다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더니 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에 너무 차가운 당신이 아닙니다. 너무 까칠한 당신, 너무 똑똑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흐르는,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는 아주 굉장한 은혜의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 그를 주장해, 기쁨의 영이 그를 주장해, 화평, 평화의 영이 그를 주장해, 온유의 영이 주장해. 뭘 맡겨도 뭘 맡겨도 해결해낼 줄 알아요. 멈출 줄 알아요. 양선, 친절해, 나눌 줄 알아.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존귀함이 되고 그의 행복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기인 어버이 주일과 연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버이와의 관계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임한 성령,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임한 성령,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쳐 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내 삶이 어버이 앞에 아름답고 내 행함이 어버이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부모라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치 부여를 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놓고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몫이 안 들어온다고 시체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육신의 영입니다. 육신의 영.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비롯되고 말씀으로 비롯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에 대고 이익되기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사랑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그의 그 노고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반갑게 맞이하고 이익이 안 되면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사서삼경 대학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항상 이를 따르고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사람을 대하는 건 소인이라는 거예요. 소인. 군자는 의를 따르느니라. 군자는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지 않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뭘 따라갑니까? 성령과 진리를 따라갑니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갔더니 그게 모든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또 다른 현대의 잘못된 사상이 뭐냐? 지나친 평등주의. 엄마나 나나 다 인간이라는 거지. 아빠나 나나 다 인간이라는 거지. 평등이라는 말은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우리는 다 똑같다. 참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나친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상하관계가 전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땅을 메우듯이 다 수평을 만들어서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없고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안 그랬습니다만 옛날 아버지들은 대부분 돈도 안 벌어오고 그저 행세만 하고 고등어를 꼬먹어도 가운데 토막 먹고 돈을 안 벌어다가 생활을 안 해줘요. 그리고는 또 들어와 가지고는 행패를 부리고 자식들을 때려요. 그런데 우리 옛 시대의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맞는 게 당연하고 아버지가 가운데 토막 먹는 게 당연하고, 물론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버지 했더니 그래도 질서가 잡히면서 세상이 돌아가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회가 다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지금은 당신이 뭔데? 선생 보고도 당신이 뭔데? 부모 보고도 당신이 뭔데? 어른 보고도 당신이 뭔데? 제가 여기 24살 됐을까요? 뭐 내가 와 일을 하면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자네보다 좀 어른 같은데 담배를 좀 안 피면 안 되겠는 거니까 왜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뭐 피워도 돼요. 내가 그랬지. 뭐 담배가 무슨 죄겠습니까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 질서 문제는 약간 가리는 척만 해도 아유 저 사람 참 된 사람이구나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 다 짓밟아. 무슨 소리야? 니나 나나 똑같지.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권위가 다 사라졌어. 그렇다니까 이 물이 담긴 것이 이러한 병이라는 그릇이어야 담기듯이 질서가 있어야 담기는데 질서가 무너지니까 담길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질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옳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없으면 이 집은 지어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100층짜리 건물, 그만큼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트루엘 아파트 건축할 때 현장 소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 1층, 2층 좀 지었을 때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했더니 다 지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1층, 2층 올라간 것 같던데니까 그럼 다 지은 겁니다. 기초 끝나면 나머지는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기본만 돼 있으면 그 위에 행복이 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이 여자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어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로 마음 먹고 자기 몸도 팔고 그러면 돈도 벌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뭐 우리가 조선시대 사냐?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겠지만 그는 기본을 버리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여 년쯤 지났을 때 자기 영혼의 그 메마름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공허함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마를 때 인생은 가장 비참한데 자기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인간은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 거구나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짓을 안 하기로. 그리고 그는 원정 일본까지 가서 자기 몸을 파는 아주 엄청난 여인이었습니다. 값비싸게 자기 몸을 파는. 근데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볼 때 자기 영혼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이미 완전히 지배한 걸 알았고 자기 몸도 다 망가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처럼 함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상담자로, 그러나 몸이 다 망가졌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질 수도 없어서, 그리고 머리털도 다 빠져 나지를 않기 때문에 기본을 버리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싶지만 결국은 자기를 다 짓밟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이 젊은이들이 기본이 뭐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기본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은 그 인생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초석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초를 버리면 행복의 집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대로 행복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기초유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행복은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성령의 열매 같은 사랑이 흐르고 서로를 향한 기쁨이 흐르고 평화가 흐르고 그 다음에 자비가 흐르고 친절이 흐르고 절제가 흐르고 그 모든 아름다움들이 흐르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고 구절로 올려놓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기초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라는 기초, 인간됨이라는 기초, 부모에 대한 기초 다 쓸어버리고 행복의 집을 지을 거야. 그런데 행복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인사들도 잘 안 해요. 인사들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요 매우 큰 겁니다. 예의 매우 큰 겁니다. 겸손 매우 큰 겁니다. 우리는 기본을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아니 제가 누구 보고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더라. 예? 너는 도덕도 안 배우냐? 바른 생활도 안 배우냐? 했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도덕 과목이 없어졌대요, 실제로. 그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도덕 과목이 사라졌어요. 학교 교과 과목에서. 실제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자식의 책가방을 가끔 보셔야죠. 도덕 필요 없다는 거지. 아니 교육하는 이 교육 관계자들이 도덕을 빼버렸어. 바른 생활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 뭐니 해도 뭐니 이러면서 뭐니 해도 나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행복의 터가 될 것을 다 허물면서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부모가 한심하게 너무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제가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뭐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제 귀에 들려요.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하고 싶어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가 그걸 듣기엔 너무 영적으로 어렸어요. 그렇게는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생에 대한 기본, 부모님에 대한 기본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행복해? 터가 없는데, 행복의 터가 없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죠. 터가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터가 없는데 뭐 어디에서 행복을 짓겠다는 거예요. 2절 3절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그러면 복되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는 이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복 받을 거 이런 말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을 거 이런 말 없습니다.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럼 복 받을 거 이런 말 없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럼 복 받을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해놔서 딱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우리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짤막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믿는 부모님이면 그와 말씀을 나누고, 안 믿는 부모면 그에게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무진장한 고충 속에서 자녀를 기릅니다. 조금 전에 김수현 지사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부모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식을 위해 자기를 씁니다. 근데 그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섬기고 날마다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가야 진짜 위로가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숨이 넘어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병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는 복음 전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어떻게 매일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다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그에게 전해줬더니 주님이 그를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인도해가고, 주님이 그를 지키고, 주님이 그의 상담자가 되고, 주님이 그의 치료자가 되고, 주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사랑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복음이 자식에게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인환 장로님 계신데, 우리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참 가서 제일 부러운 게, 어떻게 믿었는지 온 가족을 다 믿게 한 거예요. 다 믿게,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믿게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 장례식에 또 까만 옷 입고 다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고. 제일 부러운 거, 제일 부러운 거, 제일 부러운 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복음 전해주는 거, 은혜를 아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게 가장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앞에서 말한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손대줄 것이고, 내가 이끌지 않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가 업지 않아도 주님이 업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효도, 이제 우리는 완성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크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가 뭐냐? 두 번째는 보람을 드리는 겁니다. 보람을. 내 저 자식 때문에 고생했지만 참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네. 이거, 그게 효도입니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내가 빤듯하게 살아주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업을 2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고 했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대요. 근데 자식 이야기를 하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 생각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 하니까 34살 된 자식이 있는데, 그러고는 말꼬리를 흐리면서 사업이 2번이나 망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도 한 번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그가 자식 얘기 앞에서는 펑펑 울고 앉았더라고요. 자식은 그만큼 부모에게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빤듯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다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일단 효도가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부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효도가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 인간은 대화적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부모는 대화할 상대가 별로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미루나무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더니 키가 크다. 겨울에는 어째 추운데 잘 지냈냐? 그 옆에 가던 사람이 아이고 뭐 미루나무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했더니 누가 뭐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던 자식은 오지 않고 미루나무 붙잡고, 미루나무는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쭉 쳐다보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뭐 할 말이 별로 없다고 뭐 언제 할 말이 있어서 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시집 안 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싱거운 소리 잘하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잘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밥상에서 뭔 얘기하면 이놈의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밥이나 처먹으라 이렇게 하죠.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싱거운 소리를 잘해. 아우 당신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이거 얼마나 좋은 멘트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해 밥만 죽으라고 먹는 거라. 자식의 한마디는 그의 노곤함과 고단함을 다 없애줍니다. 아이고, 그거 별것도 아닌데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이 말 딱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와갖고 말해요, 엄마 건강해야 된다 합디다. 뭐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고마워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다음날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날도 기분이 좋고, 다시 올 때까지 기분이 좋아. 그게 바보 부모예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말을 건네세요. 아멘. 예.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손을 잡는 것, 어루만져 드리는 것, 이것은 사랑의 터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들도 대해보고 하니까 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라 치면 이분들의 그 어색한, 너무도 오랫동안 안 잡혀본 손, 그래서 그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식조차도 안 잡아준 이 부르튼 손, 거친 손, 자식에게 다 빼앗긴 심장과 손끝. 그래도 자식은 잡아줄 줄 몰라요. 어떤 이쁜 딸은 아버지 얼굴도 이래 만져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건 아들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들 만난 가정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은 절대로 아버지 얼굴을 못 만져, 죽어도 못 만져. 이거 엄마 얼굴도 죽어도 못 만져. 이거는 아들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딸들은 만져, 엄마도 만지고. 만지세요. 안으세요. 쓰다듬으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귀하다고 하세요. 당신 덕이라고 하세요. 그때 부모님은 내가 헛살지 않았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해 그림자 지는 저녁이면 자식 그림자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는 효자, 효녀들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진학년 목사가 너무 쾌쾌묵은 것 같은데, 문안 인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아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어이구 오셨는가 하고 아들을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휘어진 머리칼, 깊이 패인 주름들 다 나를 위해 짜낸 당신의 세월입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 희생한 그 부모에게 너는 기본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지나치게
자식에게 힘을 쏟거나 자기들끼리 힘을 씁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더불어 웃을 수 있다면 그의 미래는 매우 아름다울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 위에, 기본의 기초 위에 그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서 개척을 했대요. 근데 동생들이, 예전 이야기예요. 동생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13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 5 남매가 다 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도 올라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6에 그걸 모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합방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합방할 기회를 달라고 아들 딱 하나 낳았댄대. 25절을 모셨대요. 그러고는 이렇게 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그게 너무 짐스러워서 무거울까 여겼더니 그분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허무한 겁니까? 그러니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한편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된 삶의 자리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걸음, 기본을 지키는 걸음, 마땅히 행할 그 길 위에 있는 걸음, 거기에 행복이 깃듭니다. 부모 공경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잘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